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존전에 올라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빼앗겨 버렸던 은혜와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즐거움들, 기쁨들, 그 희락을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던 저들에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현실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 저들에게 오늘 긍정적인 새로운 마음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성령이 다 만져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본 하시겠습니다. 교동본 48번 시편 106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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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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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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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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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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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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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모든 걱정이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직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기나 여론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 사회에서 저희 웅천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환난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또 7월 이후의 하반기에도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마는 성경은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것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4장 전체적인 말씀으로 계속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내용은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1절, 2절을 먼저 한번 앞부분이니까 한번 읽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 오멜과 고임 왕 티딜이 소돔 왕과 베라와 고모라 왕과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왕 고소할과 싸우니라.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시날이란 땅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시날과 메소포타미아는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죠. 강과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시날 평지라, 메소포타미아라. 오늘날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지역의 북쪽의 4개 나라가, 그 시날 땅 주변에 있는 북쪽의 4개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남쪽에 이제 5개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북쪽에 비해서 약한 나라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소돔 왕입니다. 그들이 시딤 골짜기의 사해 지역 근처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남쪽의 이 5나라가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북쪽에 있는 4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숨기다가 13년 차에 배반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본 독립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12년 동안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이제 못 바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결과가 남쪽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약한 4나라가 대패를 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빼앗기고, 대표적으로 소돔 땅에 거주하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조카 롯의 모든 재물도 다 노략당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북쪽 5 동맹 나라의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라는 이게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조카는 전에 땅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 선택의 우선권을 주면서 조카 롯이 요단 동편 들녘의 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에는 물이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결국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살다가, 그가 원하는 땅에 가서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16절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읽은 부분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4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나라는 알겠지만, 고대 사회에 나라가 커봐야 얼마나 이렇게 크겠습니까만은, 어쨌든 4개 나라란 말이죠. 거기 도시국가 폴리스든지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318명이었는데 북쪽의 이 그돌라 오멜과 같은 4개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북쪽 도시국가 5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이렇게 센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졸지에 왕 중에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쪽의 4개 도시국가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린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이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이제 이 승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다루는 법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승리 이후에는 우리 앞에 두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걸작이 곧 왕의 골짜기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나를 높여주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얻은 물질 너가 다 가져가서 너가 다 누려라. 이 전리품 너 다 가져가라. 너 정말 영웅이고 너가 정말 최고라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소돔 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신비스러운 왕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만찬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얻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을 좀 이해하려면 이분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서열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의 서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서열, 반차,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특별한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히브리서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오셨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무슨 일을 끝내고 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오늘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네 얻은 거 네가 다 누려. 네가 수입해서 얻은 거, 네가 행사를 끝나고 일을 끝내고 너가 산 거 다 너 거야. 너가 다 가져. 전리품 너가 다 가져. 너 마음껏 누리고 살아. 이런 소돔 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기다리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섯 나라의 왕을 이겼으니까 이제 네가 소돔 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네가 그들의 왕 노릇을 할래. 소돔 왕이 너를 반겨주니까 이 전리품을 너가 다 가지라고 하니까 너가 이거 다 가지면서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왕 중에 왕이 되어서 네가 왕 노릇 할래? 아니면 너를 이기게 한 나를 왕으로 삼고 경배할래?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래? 아니면 너를 이기게 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너의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너가 살래?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와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과 내 인생의 왕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예표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의 유래는 모세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모세 율법보다도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민을 부르신 그때부터 11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의무고 책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간주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1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위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헌물은 기독교인이 드려야 할 어떤 책임, 의무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내 모든 물질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그것을 11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강제조항 같지만 강제가 아니라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후에 땅의 왕이 너 잘했네. 네 번 거 네가 다 가져. 네 마음껏 누려. 이번에 소득이 많았네. 수입이 좋았네. 그게 아니라 하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하죠. 전리품을 너 다 가져라. 네가 차지한 물질에서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 차지하고 여기에서 네가 물질로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일에 소득이 있었느냐?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었느냐? 부동산을 팔았느냐? 결혼식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네가 처분하고 네가 다 끝내고 네가 다 해버려. 이게 소돔왕입니다. 너 인생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들이 있었고 수입이 있었고 뭐 그랬었느냐? 소돔왕은 여기서 너가 끝내버려야 해요. 여기서 네가 다 사용해버려. 전리품 네가 다 가져버려. 소돔왕은 우리의 일을 끝내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소돔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물질의 승리를 맛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돌려받은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물질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날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은 누가 주인이냐를 이렇게 정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야,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야, 물질이 주인이야, 내 생업이 주인이냐 하면서 살다 오던 이들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달을 살고 수입이 있을 때, 사업과 장사를 하고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소돔왕아 기다리면서 너가 수고한 거 너가 다 갖춰. 너 전리품 너가 다 갖춰.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11조와 헌금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목사님 우리 보고 헌금을 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정도, 우리 작년에도 한 1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고 올해도 한 1억 정도의 부채를 이렇게 상환해가면서 교회적으로는 재정적인 그런 여러분이 고민할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생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예수 믿어요. 한평생 조정 헌금 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의 예물도 하고 건축과 장학과 성교를 위해서도 헌금하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예수를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를 참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 은혜롭게 잘하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되어야 하기에,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야 하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돈 남아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뭐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자라고 쪼달라고 없어요. 전부 다 우리 형편이 그렇지 누가 뭐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계좌이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온 줄 아세요? 밀린 11조 갖다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정해놓은 그 추정헌금과 11조가 밀려서 그거를 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처음 예수 믿고 등록하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처음 교회 나올 때 11조를 챙겨갖고 나오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유일한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이제 등록하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작정하고 11조 챙겨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게 우리나라예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가 6.25 71주년이었습니다. 1950년 이제 71주년이었죠. 우리나라가 6.25 일어나기 100년 전에 1858년이 일본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과 국교를 맺습니다. 그게 185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나라가 근대화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기계, 금속 이런 기술의 차이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1858년 메이지 유신할 때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죠? 이제 6.25 전쟁하려고, 6.25 전쟁.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볼펜을 쓰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일본 거를 씁니다. 제가 볼펜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설교 준비 초벌은 전부 다 제가 다 적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게 타이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막 볼펜을 진짜 엄청나게 써요. 근데 국산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똥이 나와가지고. 근데 일본은 이 똥이 안 나와. 얼마나 이 금속의 기술이 좋은지, 이 100년 차이가 나죠. 제가 일본을 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G7 모임에 우리나라가 초대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라는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이 1858년에 메이지 유신과 미국과 수교해서 나라를 근대화시킬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아펜젤라나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대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때 대원군은 세국정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예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배와 전도와 기도도 가르쳤겠지만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하는지 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말했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해가지고 자전, 자치, 자립. 하나가 이게 자립인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헌금해서 너희가 교회 지어야 해. 너희가 11조에서 너희 스스로가 독립해야 해.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다 11조 하도록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술, 담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선교사들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수요 예배 전부 다 선교사들이 다 물려준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근대화, 현대화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길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들이 동남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나는 정말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것들이, 그것이 뭐냐면 이 선교사들이 그 동남아에 가서 헌금하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캄보디아에 교회들을 세웠었지만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줘. 땅도 우리가 사줘, 건물도 우리가 사줘, 악기도 우리가 사줘, 방송 시설도 우리가 사줘, 의자도 우리가 사줘, 밥그릇도 우리가 사줘, 숟가락도 사줘. 전부 다 사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없고 11조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배후에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어떤 11조와 어떤 헌신의 헌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11조는 내 상태와 관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드리는 것이고 실패해도 드리는 것이고 수입이 많아도 드리고 기분이 좋아도 드리고 기분이 나빠도 드리고 잘 안 되어도 드리는 것이죠. 왜?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에. 11조와 헌금에는 물질의 영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드림의 기쁨이 있고 드림의 즐거움이 있고 드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자녀 취업을 위한,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요구가 참 많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기도 요구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가 취업을 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 그러면서 또 한 내용이 11조 하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해달라. 우리 애가 취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장사를 위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그때 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11조가 많아지게 해달라.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명분이 안 쓰잖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여튼 돈 많이 벌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장기를 쓰면 애통수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분이 11조라 많아지게 해달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11조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작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또 11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몇십만 원, 7, 80만 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을 내가 11조를 한다면 50만 원에 11조를 안 하면 곧 참 남습니다. 이 작은 돈 아니에요. 아마 50만 원 여러분 평생을 11조 안 하고 모아놓으면 노후에 아마 보장이 될 겁니다. 노후연금이 될 겁니다. 그만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게 저축이 되고 보장이 되고 내가 풍성하게 쓸 것 같지만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을 11조를 하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 계정에서, 내 자산에서 한 달에 요만큼 부족할 것이고 안 하면 요만큼 남을 거라고 우리는 사회적인 대차 대조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참 신기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 않는 만큼 돈이 사라져 버려요. 안 하는 만큼 이상하게, 이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안 하는 만큼 돈이 남아야 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은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 버려요. 필요 없는 데 새어나가 버려요.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여 버려요. 황충이 메뚜기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는 1988년부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소득을 얻고 이게 살아온 지금까지 뭐 제 수입이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헛돈 쓴 게 없어요. 헛돈 나간 게 없어요. 돈 잃어버린 것도 없고 돈 떼인 것도 없고 내가 한 40년을 살면서 필요 없는 돈이 내 안에 빠져나갔다 하는 돈이 저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부도만 안 맞아도 돈 벌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돈만 안 떼어도 그 돈 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메뚜기와 황충을 금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남아야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벌었는데 이놈의 돈이 다른 사람이 다 써. 필요 없는데 돈 다 빠져버려.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 다 써버려. 이놈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은혜의 의식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을 살고 나서, 한 달을 살고 나서, 1년을 살고 나서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왕을 왕으로 이렇게 모실 것입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는 소돔 왕을 환영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우리 목사 사회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받고 살게 하려면 성도들이 호주머니를 다 들어가고 헌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참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가 도둑놈이가 어떻게 성도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다 뜯어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참 그런 말 저도 목사지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성도의 호주머니에 돈을 다 헌금하게 만들어야 성도를 복받고 살게 만들까? 저도 목사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30% 성도들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 하는 성도는 교회를 안 떠나요. 이 놀라운 데이터예요.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 9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물론 상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 다 성도들이 한 30% 정도, 40% 정도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오신 교회가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를 보면 헌금의 변화가 없어요. 헌금은 코로나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사람은 밀린 11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날마다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소돔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항상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나안 땅 왕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에 계속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항상 여러분의 인생 앞에 소돔왕을 환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날마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어려워요. 힘든 가정들 많아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한 달의 삶을 살고 한평생의 삶을 살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두 왕, 소돔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 모두가 살렘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억지나 부담이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감동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11조 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황충이와 메뚜기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성도들의 물질이 허탄한 곳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은혜 의식 속에 우리 모두 다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의식 속에, 은혜 능력 속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오늘 지난주에도 커피를 우리가 공짜로 먹었는데 오늘도 우리 노진일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아마 커피를 좀 많이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렘왕 멜기세덱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위로하시고, 그래도 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돔왕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저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소돔왕의 환영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영을, 그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 예물도, 성교와 장학의 건축의 예물들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어떨 때는 풍성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내 원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런 은혜의 풍성한 의식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는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산업의 기반에 메뚜기와 항충이와 여치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축복 속에 이들의 기업이 왕성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돌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와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의 기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